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언약궤를 맨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앞세울 수 있도록 그 뒤를 돌봐주고 지켜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곡 511장 찬송 후에 김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신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2024년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라는 표 아래 깨달아진 삶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해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참 예배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민의 권속돌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새해에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인격을 존중히 여겨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가정과 목장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다짐과 새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과 같이 기뻐 찬양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 짐까지도 맡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이 계시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겠사오니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참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찬양은 뭐로 하는 걸까요? 찬양은 목소리로 할까요? 마음으로. 네, 그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얼굴로 하는 거, 얼굴로. 찬양은 얼굴로. 그래서 활짝 웃어주시면서 그냥 웃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몸을 조금 흔들어 주시면 죄짐 이렇게 딱딱 해주시면 네, 그러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참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이제 제가 보기에 좀 아름다운 부부가 다 아름답지만 유독 아름다워 보이는 부부가 이렇게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강규진, 강윤정 부부가 다음 주 특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박수까지. 네. 네,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다음 주 우리 장로님들도 찬양하실 텐데 그 뒤를 이어서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 주셔서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제지하는 거죠. 아이의 부모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를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그 장소에서,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18장 35절까지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그 가까운 그 길에서 또 한 그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까지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장소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그와 관련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기록되어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영생을 묻게 되는 한 관리인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죠.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장소가 같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상태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반쯤 담겨 있는 컵을 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하는 것과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보는 것은 똑같은데 생각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소설 이제 마지막 입수의 내용도 그렇죠. 페림을 앓던 여인이 담장이 덩굴, 창밖에 있는 그 담장이 덩굴의 그 잎사귀들을 보면서 저 잎이 다 떨어지게 되면 나도 죽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 남은 잎 그 하나를 보면서 저거 떨어지면, 저 마지막 남은 한 잎 떨어지면 나도 곧 죽겠구나. 그 당시 폐렴이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데 그 밑에 층에 있는 노인 화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작품이 될 그 담쟁이 잎 하나를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죠. 이 노인은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걸 그리다가 비바람이 불고 찬 바람도 맞고 그래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그래서 결국은 이 노인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담쟁이 그 잎사귀 하나에 자기의 삶을 투영해서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떨어져요? 그림이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잎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 하는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담쟁이 그 잎사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소신에게는 배가 13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다면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소신에게는 배가 이제 13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소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는 그 근거가 13척이나 있습니다.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남아있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시는 관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제자들이 보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길을 막아서는 거죠. 왜 막아설까요? 그 시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 생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큰 일을 두고 있다.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로마를 정복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아주 큰 거사를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오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가로막을까요? 아이들에게 빼앗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자체, 그 일에 대해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바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셔야 된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차라리 어린아이들보다는 병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어린아이들보다 병든 사람 만나 주시는 게 더 좋을까요? 제자들에게는? 돈을 가져오니까? 네. 돈. 와, 네, 거긴 생각 못 했는데. 네. 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결국 이제 돈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근데 거기까지 못 봤어요. 네, 네. 네. 인기를 많이 끌겠다,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겠다, 모이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만나줄 바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실 바에는 차라리 병든 사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훗날을 도모하게 될 때에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이런 일들, 이건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처음에는 어린 아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도 데리고 오고 어린 아이도,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날까요?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기도해 주셨던 이 아이가 갑자기 2살짜리 아이가 10살짜리 몸이 돼버렸네, 이렇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예수님 기도해 주셨다고, 예수님 축복해 주셨다고 그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면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해서 미리 앞장서서 차단하는 거죠. 가로막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렇죠? 시골 장터에 가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하는 거. 그렇죠?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이렇게. 뭘 잡숴보래요? 뱀이에요, 뱀. 뱀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그다음 뒤에 꼭 뭐라고 얘기했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내쫓을까요? 돈 없으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거 약 살 거 아니니까. 이거 뭐하러 왔어? 지금 약 팔러 온 거죠. 약 팔러. 아이들은 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뭐 어깨가 아프다고 뭐 허리가 아프다고 그걸 먹겠어요? 애들한테 약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돈도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약이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필요해요?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면 앞에 있어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없다면 쫓아내버리는, 그게 제자들의 관점이고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17장부터 내내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과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자기의 의를 뽐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17장부터 등장하는 과부나 세리나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평균을 올려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들이고 일거리가 많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의 접근은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관계를 맺어가요.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사람의 판단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한 사람들,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버렸는데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려요. 오히려 강도인 이 바라바가 예수님보다도 우리한테 차라리 더 낫겠다. 살리려면 바라바를 살리고 죽이려고 하면 예수를 죽여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의 판단이었고.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예수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버렸어요. 이런 관점이 나한테 도움이 있느냐 도움이 없느냐 이것 가지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는 필요 없다. 잘못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 바라보게 되는 것이면 잘못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기에 예수님을 모습을 본다면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쓸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관점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늘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선택해요.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결혼도 그렇고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성장이 있을까요?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꾸만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성장이 있을까요? 그럼 거기엔 성장이 없죠. 왜요? 난 계속 어떻게 해요? 도움만 받기를 바라거든.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늘 받기만을 바라는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받기만 하는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어려운 교회도, 개척 교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한번 선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누군가를 도와줘 봅시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늘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해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에게 좀 필요한 것을 안 채워주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장도 없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요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는 일이 참 피곤합니다. 교회 안의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참 많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삐지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어른들, 그래서 그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 신앙을 잘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우리 교회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다 힘든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럴 때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보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 보시는 어린아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어른보다도 더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세상을 접하지 않아서 순수해 보이는 것이지,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고 학교에 가기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 속에 감추어진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색이. 그럼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죄는 유치원에서부터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 죄는 친구들하고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미운 7살이 아니라 뭐래요? 미운 7살이 아니라 4살이요? 미운 7살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요. 3살 뭐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미운 7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운 7살이 아니라 때려 죽일 5살이래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몇 살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이. 몇 학년이요? 중2라고 그러잖아요. 중2.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왜 못 내려오는지 아세요?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데요. 왜 무서울까요? 중2가 왜 무섭죠? 촉법소년이라서. 촉법소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데요. 그게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3년 노벨 문학 수상자인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리 대왕. 파리가 큰 왕파리, 똥파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아이들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악의 본성과 그 실체를 폭로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아이들을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비행기 아이들만 태웠는데 근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그만 이제 추락하게 된 그곳이 마치 무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있는 그런 무인도가 돼버렸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어린 아이들이 뭐 규칙도 세우고 질서도 세우고 또 그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이제 리더로 뽑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랄프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제 리더가 돼서 아이들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게 되고 나름대로 그 공동체 안에 규칙도 세우고 질서도 잡았어요. 그런데 리더가 되지 못한 잭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아주 사냥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어른과 똑같은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뭔가 먹어야 되는데 뭐 열매도 잘 따오고 또 작은 뭐 토끼 같은 것도 잡아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재능이 많아서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게 되니까 리더가 랄프인데 이 잭이 이런 일들을 잘하게 되니까 아이들 누구를 따르게 될까요? 잭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잭을.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들 가운데 2명이 그만 죽게 됩니다. 사고로 죽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을 아이들이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랄프에게. 네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다. 우리를 잘 이끌지 못해서 네가 2 아이를 죽게 했다. 너 책임져라. 어째 죽일 듯이. 아니 죽이려고. 왜요?
자신들이 따르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이 잭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알고 이 랄프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이 랄프를 죽이려고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그 섬에다 불을 지릅니다. 누구 죽이려고요? 지도자 죽이려고. 랄프를 죽이려고. 그 불을 보고, 무인도에 그 불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근처에 있던 구축함이 마치 저기 사람이 있나 보네, 불이 났네 하고 와가지고는 이 랄프를 구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 랄프의 나이가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했는데 13살이었어요. 13살. 그런데 이 랄프를 죽이려고 하는 아이들은 몇 살일까요? 더 어린 거죠. 더 어린데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은데 어른 사회랑 아이들 사회랑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과 야만성이 나옵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님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낼까요? 아니죠. 그 속에서 형이 동생 구박하고 때리고, 그런 형에 대해서 동생은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자 막 이렇게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수용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이들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었죠. 누가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부모가, 아이들의 부모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고, 어린 아기라고 했어요. 어린 아기.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비유하자면 부모가 뭐 안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고 업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데리고 왔대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신을 이끄는 대로 가자.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야.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안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은 악이니까 싫어요 막 이런 게 아니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부모의 손에 이끌려오는 아이들, 또는 부모의 품에 안겨져 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봐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부모가 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따르는 그 믿음, 그 마음, 그렇게 행하는 행동,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 예뻤어요, 미웠어요? 어릴 때 태어나는 모습들 이쁘죠? 여러분의 자녀는 괴물일까요, 천사일까요? 어릴 때 괴물인 자녀들 없었죠? 그렇죠? 내가 괴물을 낳네, 이런 분 없었잖아요. 내가 천사를 낳네, 이쁘네, 그렇죠? 너무나 예뻤던 그 모습. 왜 이뻤어요? 왜 이쁘지요? 사고 안 치니까 이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멋으로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만나게 되면 친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 아직도 엄마 아빠 말 듣냐?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 가질까요? 나만 바보처럼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그렇게 안 사네?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기가 괴물이었고 처음부터 아기가 미웠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잖아요. 정이 없어서 떼버리는 거죠. 무서워서 떼버리는 건데 처음에 예쁜 모습 봤어요. 그 모습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기다려주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였던 아이가 성장했다, 컸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힘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돼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과부든 아니면 세리가 됐든 심지어는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래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된 것, 자신의 의지든 아니든지 간에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말씀처럼 어떤 부자에게 관리에게 네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들 순종해 너희들 헌신해 너희 몸을 나한테 다 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기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절대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강으로 들어서라. 누가 들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아니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인데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임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강물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사람의 생각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다 해도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잘못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낮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세워주셨다면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 되는 거죠. 누가 가이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통일찬송가로 54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얻은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